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동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준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다 이겨내시고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진실한 회개에 대하여 촉구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조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악한 부분들을 신랄하게 다 까발리시지만 결국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이거 지금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긴 거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스며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걷는 지몽민들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그들을 기다렸다. 너는 너에게 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뭐 음행이다, 악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이제 개인적 메시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나는 음행한 적 없고 악행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나의 삶과 또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즉 나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장애의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자꾸 발목이 잡히고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시간들을 뺏기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뭐 유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그 회개를 촉구하시기 전에는 이게 마치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가? 이런 식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법이 그래요. 야,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근데 내가 널 받아줘야 되니? 이런 식의 어법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리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 아무데도 못 가. 나밖에 없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은 천수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식수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이제 파종 때와 추수 때 내리는 비거든요. 이거는 대표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래 친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간, 내 에너지들을 다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음행이고 이게 악행이고 이게 배교입니다. 배역이고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 주님께서 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넌 내 배신한 이스라엘의 한의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러니까 5절까지만 봐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건 왜곡된 지식이다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이러신 분이 맞으시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금 끌어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메시지를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착각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음행을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지금은 이래도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5번째 왕이 재임하고 있을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길긴 하지만 왕이 5번이 바뀌어요. 5째 왕이니까 4번이 바뀐단 말입니다. 좀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 또 여호와하스의 아들 3명이 있어요. 예, 여호와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예, 그다음에 여호야긴, 또 이렇게 아들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이때부터 그 이제 하나님의 이제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그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쭉 이렇게 승계가 되어집니다. 예, 왕위가 계승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뭐 반역, 찬탈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5번의 왕이 바뀌는데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죠. 예. 몇 절일까요? 7절인가요?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조를 보았다. 유다만 이스라엘이 나를 대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진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제 솔로몬 이후로 하나의 이스라엘은 두 쪽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진, 분열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교로 인하여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그 모습을 봤어. 어디 가요? 남유다가. 그런데 그 수순을 똑같이 밟고 있는 거죠. 예, 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하겠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이 안 통해요. 예, 그들하고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죠.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는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대신한 자매에 가는 근성으로 나에게 청만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대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예, 이거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망하겠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내치셨는데 어법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는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다 까발리는 가운데에서의 어법을 잘 이해하시라. 죄를 지으면은 이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시면 이건 뭐 완전 끝장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바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에 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너의 말이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마다 다시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며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은 다시는 마음에서 떠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여 찾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지금의 내가 악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신 분 아니십니다. 어리숙한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하여서 그냥 소위 말하는 은혜로 덮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에게서 확실하게 죄를 제거하신 후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뭘 해결받아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아야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 이 땅에서나 뭐 죽어도 천국 같은 거 당연한 거겠지만 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죠. 뭐 우리가 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뭐 이거에 매여 있고 저거에 매여 있고 그래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 남편에게 정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번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번절한 마음을 고쳐주리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뭐 자신을 바꾸던 삶을 바꾸던 환경을 바꾸던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이렇게 일으키심이 없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없으면.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탁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소위 말하는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손 안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나의 할 수 없음에 대해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다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알량한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그 자존심부터 버려야죠. 언덕에서 드리고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림 이게 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이거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어떻게 해봐야지 안 돼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 위에 있어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에서 빼앗았습니다. 우리 조상 위에서 모든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게 했습니다. 자존심 버리라는 얘기죠. 그죠? 내 방법, 뭐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내 원함이라는 것도 있죠. 그 원함도 다 버려야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자존심이나 뭐 내 원함, 뭐 이런 것들, 내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냐면 마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탐심, 정욕. 한국말로는 다 다르지만 이게 또 원어에서는 또 성경적 개념에서는 다 한 가지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근데 그 욕심의 근본은 또 창세기까지 쭉 올라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되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럼 또 이제 이게 창세기 이제 또 9장, 10장 이쪽으로 가보면 11장 이쪽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겠다는 얘기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그 깊은 뿌리 깊은 욕심이죠.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 거야. 그래도 잃는 거 없이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것이 결국은 자존심 뭐 이런 식으로 막 표출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오늘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시고 건강해지시고 건전해지시고 강건해지셔서 또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남편,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원 장로님, 김재훈 집사님, 이세진 성도님, 세진 성도님 지금 몸살 감기가 심하신가 봐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아닐 줄로 믿고 그리고 날이 또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이제 몸이 또 그거에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빨리 감기도 딱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관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상현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서대영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전성배 씨, 박규철 씨, 김희연 씨, 박상문 씨 구원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같이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길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새로우시듯이 오늘도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하고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하며 게다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은 또 무거워 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지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이 급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살피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간과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겨울에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롭게 기도하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